자, 오늘 말씀은 네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내체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번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함에도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네 번째 대접 심판은 해에 쏟는 것이죠. 자, 해는 태양을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이 해에 쏟는다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겠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우리가 육체 본능으로 알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 그리고 바닷물, 강물,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재앙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가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이 짐승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따르는 음녀 교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접 심판과 두 번째 대접 심판을 행하시고 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실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다와 강물에 하나님 대접의 심판이 쏟아졌죠. 근데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피가 됐는데 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왜 합당하냐?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과 선지자의 영혼을 죽였으니까 이들도 당연히 그 피를 마셔서 그 영혼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마시는 그 물이 뭐예요? 바로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영이잖아요. 온 교회가 영과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가 아니고는 모두가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영원히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흐르는 그 생수 외에 바닷물과 강물이 모두 하나님 대접의 심판이 쏟아져서 피가 되어서 먹지 못한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은 용과 짐승과 이들을 따르는 음녀 교회들을 향해 진노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대접 심판을 일곱 대접이 우리 육체 본능으로 알 수 있는 바닷물, 강물, 그리고 해, 그리고 짐승의 보좌, 그리고 유브라데 강, 공기에 쏟아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그 비밀을 감춰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일곱 대접을 쏟는다고 그랬죠.
대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담는 것이잖아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 분노가 그 대접에 가득 담긴 것으로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접을 지금 쏟는다는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대접을 쏘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쏟아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7 대접을 쏟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누군가 온순한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면 무섭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까봐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분노해도 무서운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피조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분노를 참고 계셨어요. 그 참아왔던 그 분노를 한순간에 대접을 쏟는 것 같이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심판날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말라기 4장 1절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교행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너로 하시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 그러면 4번째 대접을 해에 쏟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해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셨다고 했죠. 빛은 해잖아요.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자 그대로 해에 대접을 쏟으면 태양에 대접을 쏟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분을 내고 막 모든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과 선인들이 다 이 태양의 태움을 받겠죠. 그런데 공의로운 심판날은 뭐라고 했어요? 악인은 화를 당하고 의인은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에 쏟는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라는 거죠.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라.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해라는 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 일곱버리고 그 입에 자온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해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해에 쏟는다는 것은 태양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해는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대상이 먼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음녀 교회들이 섬기는 신의 해잖아요. 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이들이 따르는 음녀 교회들이 모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도 마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에게 하나님 대저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해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면 자, 지금까지는 마귀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들의 기도를 듣고 세상 그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이 지금까지는 그들을 보호했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세상 영광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돌변해서 그들의 영혼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벌을 내린대요. 심판한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8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의 죄된 아련의 산당을 파괴하여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의 무너지라 하더라. 이게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려주자는 거예요. 근데 가릴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들의 산당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이라는 것은 밤이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되면 마귀가 그들을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밤중에는 주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환난을 받아요. 마귀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봐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밤중에는 이 짐승들이 자기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마귀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기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이 이제 쏟아지게 되면 역전되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보호를 받은 그
영혼들이 이제는 마귀가 불이 돼서 막 태워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이 자기를 따르는 음녀들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막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대요. 이 영혼을 지금 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믿는 자들이 주의 상급을 받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천국이 임하겠죠. 영신과 천국이 임한 사실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시는 그 영혼이 화를 당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추수된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해에 아무 해를 받지 않는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속히 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인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마귀가 분노해서 의인들을 막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신을 심판하니까 마귀가 이제 그들을 도울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를 섬기는 그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이제 상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천국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잖아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가 될 것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랬죠. 다 심판을 받.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다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다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노아 때 악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주를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뭐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해가 되죠. 은혜의 빛. 너희가 나아가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의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고난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살고 있어요. 왜? 마귀가 지금 온 교회를 정복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면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짐승과 음녀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다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무적에 갇히고
마귀가 무적에 용이 갇힌다는 것은 그를 따른 사자들과 귀신의 영들 다 무적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심판대 남은 영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성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시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막 좋아라 하잖아요. 의인들은 지금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돼요. 이들에게 심판이 호련히 임한다고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빨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는다는 거죠. 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때 이제 의인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범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지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해의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 본능으로 알고 있는 저 태양에게 진의 대접을 쏟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음녀들이 섬기는 그 신, 그 마귀에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서 그 우상을 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지금까지 이 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그 영혼들을 보호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면 마귀가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자를 불로 사르고 태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